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은 세례 자체보다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서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가 아닌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죽음과 부활, 그것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려면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 곧 사망이란 죄가 잉태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듯이 인간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는 스스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영생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부활, 이 부활은 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의미하죠. 단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넘어 죄를 이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권세와 지배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과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실현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아들에게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실현이 되고 또한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게 함으로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라는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 그 권세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이 죽음 아래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그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에 죄가 그 사망의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분과 어떻게 연합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된다고 했을 때 단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는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례를 받아야지 가능한 것이지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만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지배력을 깨뜨리신 것처럼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지만 이 죄는 어디서 그 권능을 갖게 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갖게 됩니다. 즉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율법이 그 효능을 우리에게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죄의 지배권 아래 벗어났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백의 상태로 이제는 중립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죄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끝나서 중립 상태에 있어서 이제는 너희가 뭘 할전지를 선택하라는 그 중립의 개념이 아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 아들의 나라로 놓았다는 것은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단번에 죽지만 그렇게 단번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따라오게 되죠. 왜냐? 나는 왜 그런 늘 이 모양인 거지? 왜 나는 매번 죄 앞에서 무너지는 거지?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죠. 내가 분명히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아래 거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여전히 죄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라는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자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부활을 사는 자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기 이전과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더 놀라기까지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그 부활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보다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죄인 같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한심한 존재 같아서 자괴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보면서 절망감마저도 느낍니다. 때때로 성경 속에서 너는 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네 자신 스스로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건가? 라는 생각들로 말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그런 자가 되었다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간주하다, 생각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믿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꿔 말하면 실제로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며 인식하는 그 삶을 굳게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이것이 죄의 지배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곧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향한 실효적 지배권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머무르고 있고 끊임없이 빈틈을 찾아 공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 죄의 세력에 무참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빈틈과 약점을 노리고 시시탐탐 그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수시로 찌르며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싸울 힘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했다 그래서 주님 나라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죄의 공격에 우리가 늘 열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항상 순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막 아래 아무 걱정 없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힘겨운 싸움을 요구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흔들리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부활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현장을 매번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못 되는가를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에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처럼 안 보일 때가 많다 보니 자꾸 거기에 미혹되거나 굴하지 말고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죄의 종처럼 이제는 죄의 종처럼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살던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특권 아래서 우리는 명령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진 자로서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법 아래, 즉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는 그 법 아래에 너희가 있지 않음은 법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닌, 종이었던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이 너희에게 정죄하는 그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단지 어떤 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단지 구속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들어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힘 아래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안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율법의 어떤 범주들, 그 범주들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본연의 목적,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 안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율법의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 했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가 지켜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 이제 이것들 아래에서 이것들밖에 행하지 못했던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실효권을 너희에게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짜 자유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행할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기를, 스포츠 경기를 펼칠 때 룰이 없으면 경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러나 이건 경기를 뛰어야지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이 룰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는 것은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죠.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지만 율법을 안 범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죄를 안 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자체는 안 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난 후에 처음 한동안은 자신의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생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보통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짧으면 10일, 한 달, 길게는 1년 여행을 다니고 아내와 함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마감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지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달, 6개월, 1년 정도에 그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치유된 병을 유지시켜주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치료받은 것을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별과 이해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더디고 또 그 심령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변화 자체가 되게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그 모습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리면서 점점 그 자리로 한 발씩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 삶을 가졌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왜 내가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붙들려 있는 오래된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끈덕지게 남아있는 이 죄의 경향, 성향들이 우리를 자꾸 옛사람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끌어당깁니다. 즉 죄가 실제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성들, 살아왔던 그 방식들을 때때로 생각나게 하며 그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다시 미혹돼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매일 반복되는 그 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그 반복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이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가지는 다른 가지에 비해 그 풍성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포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듯이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지 포도나무인데 가시를 맺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개, 5개, 10개 부족한 결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의 모습 속에서 너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모습이 발견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어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서 이제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소출이 적건 많건 이 소출은 농부가 거둬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지 않고서는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열매 자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보기에 한심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그 자리를 박차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신의 일상에서 죄와 맞서 싸우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지면 괜찮다고 하시고 그래도 또 넘어지면 일어서라고 하시는 것이고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는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쉬게도 하십니다. 못 일어난다고 우리를 다그치고 윽박지르며 겁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끌어안고 다독이시며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품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방과 정죄가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두신 이유입니다. 은혜 아래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그런 존재가 되면 그 결과물로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특권을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자들에게는 이 특권, 즉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특권을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자들에게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특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특권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같지 않은 특권이죠. 필요 없는 특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며 그 특권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무엇인가를 드릴 만한 것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그 거래에서가 아니라 가치 없는 자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 가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빚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인 자리에서 나는 과연 이 부활을 사는 사람다운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에 자책과 죄의식과 죄책감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자리를 향해서 다시금 한 발씩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 특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들어둘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죄의 보호막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넘어질 수도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못 사는 자, 우리는 아닌가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부활을 가진 자로서 또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참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